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사오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고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많은 도전들과 미혹에 이끌려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만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의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오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베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분열할 때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좀 아픔이 있어서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마음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갖게 되고 또 서로 좋아하던 함께 교제하던 성도들과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민 사회는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더 그 아픔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열심히 힘쓰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막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썼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어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또 그리스어,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들이 사용하던 언어들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쓰던 그 언어들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다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서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영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영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은 우리를 나누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와우 모멘트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고, 성령께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결국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영 가운데 이끌려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 악한 영은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반대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쫓아가요. 욕심을 쫓아갑니다. 내 뜻을 쫓아갑니다.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깨지고 터지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자꾸만 분열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아주 거짓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에 무엇이 진리의 영이고 무엇이 미혹의 영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악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그러면서 거기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보게 되죠. 바로 교회 안에 갈등,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뿌리가 깊은 문제구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참 온전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갈등을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 파로 지금 파당이 젖어가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창립 선교사님 사도 바울,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지금 목회하고 계신 우리 아볼로 목사님을 나는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베드로잖아요. 종전에 오셨던 그 강사, 베드로 강사, 그분 강사 목사님, 난 그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고 저거 다 틀렸어요.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파입니다. 서로 파당을 지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열이 됐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지금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마 그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내 세례가 진짜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것이 진짜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다.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나한테 세례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말씀이 좋으냐, 어떤 분의 말씀이 좋으냐, 아마 이것이 이슈가 돼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글을 참 잘 쓰셨어요. 근데 이제 언변은 좀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볼로는 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좋아, 더 그 말씀에 은혜가 있어. 아니야, 이 아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돼. 아니야,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 베드로 우리 사도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 뭐 서로 막 옥신복. 어떤 분은 아니야, 다 틀려서 예수님 말씀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네 개의 분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목회자를 바라보다가 생긴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유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 13절에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냐? 내 이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결국은요, 이 분열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겸손하게 낮출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때, 또 십자가 앞에 모든 성도들을 함께 엎드리게 할 때에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날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사탄 마귀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전 인격을 거기다가 존재를 쏟아 놓을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출 때에 우리 마음이 통일이 되고 내 존재가 통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통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늦어지안 앞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에 저희들 유혹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